6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또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또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반응이 온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한다. 여기에서 반응했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가정의 공동체의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죠. 근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문제 해결만, 그러니까 예수님 본체 대신 주님을 구하지 않고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는 올바르지 않다.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마귀가 아주 반응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분이 아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대적자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모르면 마귀한테 속고 다 빼앗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세상의 전쟁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세상 전쟁에서도 그런데 그 위에 영적 전쟁을 늘 하는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떠한 자인가? 거짓말장이고 끝은 사망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우리는 모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도 거짓말은 아주 잘합니다.
가인이 거짓말했잖아요. 희연아, 그 부분. 가인이 거짓말했잖아요. 모태신앙이라도 거짓말했다. 거짓말을 한다. 가인도 거짓말했잖아요. 아담의 후손 가인. 거짓말했잖아요. 내가 동생 죽였습니까? 아니요, 저 동생 안 죽였어요. 나 동생 모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의 후손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도 안 죽였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턴가 오늘 창세기 3장 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에서부터 거짓말의 출처는 시작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법을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가까이도 가지 말라. 접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말합니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거짓말했어요. 이게 거짓말의 첫 번째 출처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뱀이 와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그거거든요. 그런데 뱀이 아니야. 너희가 이건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또 여기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아. 이렇게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지혜롭게 된다 이거예요. 지식이다 그거예요. 지식도 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했죠? 여기 둘 중에 마귀가 이 하와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뱀의 말을 듣고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한테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마귀한테 바뀌었어요. 이제 옛뱀이 주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싸움은 주인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 선악과가 하나님의 계명이고 법인데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계명이고 법이잖아요. 원리잖아요. 먹으면 죽어, 이것이 원리잖아요. 근데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구약 말씀이 계명이고 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해야 돼요.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겁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 싸움하는 거예요. 뱀이 주인 싸움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옛뱀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해도 구원은 그대로야. 지옥 안 가, 천국 간다. 마귀가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너 안 죽어. 너 조금 죄져도 네 생각대로 살아도 네 결정대로 해도 너 구원 이미 받았어.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마귀가 얼마나 큰 거짓말을 지금 이 처음
창세기부터 최초부터 이 마귀가 이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거짓말쟁이 마귀가 지금도 표시해요. 지금도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마귀가 지금도 여전한 방식으로 너 선악과 따먹어도 구원 있어, 지옥 안 가,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뭘까요? 간단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유익대로, 내 편리대로 예수 믿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선악과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할 때 우리 여명이가 반응했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맞다는 거예요. 어둠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나야.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진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수풀에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주의 음성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죄지면 숨잖아. 교회 안 나오잖아. 봉사도 안 하잖아. 거기서 나오셔야 돼. 가족 옷 입혀집니다. 죄졌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서 숨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다 내 것인데 숨어버린 거예요. 죄졌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감추는 역할을 대단하게 합니다. 숨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오늘도 마귀는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선악과 따먹어도 이미 다 구원받았다. 그 한 번 따먹었는데 네가 영원히 죽다니. 아니야.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에 다 자기 확신으로 속아가지고 죽고 나니까 진짜 지옥불에 떨어지네.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가슴 치고, 내가 마귀한테 속았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큰 거짓말쟁이거든요. 아주 큰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제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그래서 사대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대교회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뭐한다? 죽은 자야.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난 구원받았어.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만 하면 돼. 나는 의로워. 이 정도 누가 이만큼 할 사람 있겠어 하면서 살았다는 자인데 너는 실상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서 흰옷을 다시 입으라. 내가 도적같이 너한테 온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 옛뱀 용 이 말 듣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 뱀 너 거짓말쟁이야. 난 너 말 안 들어. 이것이 이기는 거야. 육신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거, 내 생각대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선악과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울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 말 듣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말쟁이에 불과한 말 듣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구원 문제를 삐뚤어 놓은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하라고? 회개는 쏙 빼놓고 믿기만 하면 너의 행복 되찾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잘 나갈 수 있다,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근데 정말 믿으면 그 문제 다 해결돼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음이지 구원의 믿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부활 생명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부활 생명 하나도 없어도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로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입니다. 너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지, 그래서 너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두 정탐꾼만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을 했을 때 그 정탐꾼만 들어갔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한 것은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이야기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나안 땅 참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냐? 옥토밭입니다. 신약에서 4가지 밭 중에서 옥토밭. 그러니까 기경된 밭이 옥토밭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심령의 밭 중에서 옥토밭인데 천국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씀대로 반응하고 사는 삶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뭔지 아세요? 옛뱀 용 사단의 주인이 죽이고 그 주인을 죽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마귀가 거짓말 시켜놨어요. 거듭났다고. 여러분, 가나안 땅 거듭난 자가 누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정탐꾼에게 마귀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했어요? 아,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주인이 누구예요? 귀신, 마귀, 옛뱀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옛뱀의 말을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마귀가 거짓말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 산다. 근데 마귀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금 2년째에 가나안 정탐했거든요. 근데 2년 훈련 받고도 여호수아, 갈렙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이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애굽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 판단, 내 뜻대로 결정한 결과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말은 뭐예요? 이 애굽이 좋다 이거예요. 이 광야가 좋다 이거예요. 이 에덴 숲을 좋다 이거예요. 그들은 두렵다 이거예요. 왜? 안악자손이 있다 이거예요. 나보다 키 큰 안악자손, 힘센 자손, 또 큰 성읍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무서워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에덴 숲풀에 숨었는데 이들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마디로 두려워서 거기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두려운 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평안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이 마귀의 말 하는 줄 몰라요.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 땅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상식적으로나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가서 정탐하고 왔거든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지파가 5만 명이니까 20세 이상 5만 명이니까 5만 명 내 한 명이 뽑혔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뽑힌 거죠. 5만 명 대 한 명, 한 지파에 한 명.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었어요. 정말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밤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큰일 났다. 여기서 죽으라는 말이냐. 오늘 마귀의 거짓말, 이 가나안이 뭘까요? 그럼 오늘날 이 가나안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바쁜데 어떻게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못해. 이것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쳐서 공부하기도 지쳐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기도도 못해. 이거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아 죽이는 것 불가능해 이런 뜻이야. 어떻게 나를 죽이고 사냐고? 아유 못해. 그렇게 살면 자유가 없잖아. 불행하잖아. 불편하잖아. 예수 믿는 거 불편하잖아. 봉사라고 직분 가지라고. 아유 못해. 이거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마귀한테, 마귀가 말해주는 거 그대로 전달만 할 뿐이지. 교회에서 녹이나 먹고 봉사하는 자만 해낼 수 있지. 아유 나는 못해. 이거 여러분 거짓말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타당화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귀의 거짓말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자 이거예요. 내 뜻대로 나는 내 신앙생활 할 거야. 노 타치. 그만 타치해. 그만 말해. 그만 말해. 이것이 여기서 살자 이거예요. 여기서 살자. 이것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안악자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큰 성읍이 무엇입니까? 가서 보고 오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못 들어간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 무서워서, 성읍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면 신앙생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는 모든 것은 구원 없다? 결론. 환경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신앙은 구원
받은 거 아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결국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거기서 죽고요. 다시 일꾼을 세워서 60만의 일꾼을 세워서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못 들어갈 뿐이지 뭡니까? 하나님은 또 저기 숨겨놓은 7,000명 있다. 엘리야 말고도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가면 죽는다는 사단의 말을 진짜처럼 들립니까? 과연 사단의 소리가 분별이 됩니까? 차라리 내 생각, 애굽이 오라, 과연 현명한 판단이야 하면서 애굽행을 결정하십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해도 나는 내 식대로 믿겠다 이거예요. 이건 구원 없습니다. 100% 지옥입니다. 100%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말합니다. 우리 신랑과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믿으면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지옥의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들었냐? 알지? 정신 차리라고 내가 말합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죽음도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걸 생각하면 끔찍해요. 전도하세요. 이 복음 전하세요. 전도하시라고요. 아유, 너무 힘들어. 죽으면 끝이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루시라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는 어떤 때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서 신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시대죠. 그런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은 건 세 과부밖에 없어요. 이 세 과부밖에 없는데 이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결정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아하,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고 자식 잘 훌륭하게 시키려고 모압 지방으로 왔는데, 모압은 그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세상으로 볼 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민 왔는데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다니, 나는 죄받았다. 나는 죄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징벌받았어. 그래서 온 결과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회개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데 교통사고로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 주셨다고. 여러분, 잘 나가도 회개, 못 나가도 회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회개,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죽어도, 내 앞에 죽어도 회개, 장래성이 있는 자식이 죽어가도 내 앞에는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나오미는 원망하지 않고요, 회개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원망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회개하게 되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들아 이제 나가 아들 낳을 수도 없고 나는 나이가 많고 너에게 어떤 희망이 없다. 나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너희 가정 본토로 돌아가라. 난 너희를 책임질 수 없어. 그랬어. 그런데 한 며느리는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하나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룻이 고백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결단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룻은 말이죠. 누구를 먼저 보았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룻에게 와서 말했어요. 룻은 말이죠. 에그론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와서 말했어요. 얘야,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새 살림을 차리도록 준비해라. 너 거기 가면 고생해. 너 유대 베들레헴에 가면 과부 하나 데리고 가는데 너 고생한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죽은 개같이 여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을 아주 이상하게 보는 그 풍습이 있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너 못 살아. 너 거기 가서 못 살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너가 나와도 이제 시어머니도 가라고 하는데 넌 나와도 떳떳해. 새 살림 차려도 돼. 이별도 아니고 사별이잖아. 와서 너 젊은데 새 살림 차려. 공주잖아. 또 많은 사람이 말렸는데 룻은 너 거기 가면 죽는다고 말렸는데 룻은 아니야. 나는 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 나는 룻의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던 뭘 했던 나는 간다. 생명과를 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거 결정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마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룻의 상황은 남편이 잃고 시아버지가 잃은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나에게 희망이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상황은 다 있습니다.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느냐, 나를 택하느냐가 문제 있습니다. 나를 택했던 오르반은 자기 본토로 갔고, 하나님을 택했던 룻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우연히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아스의 밭을 만나 보아스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모압 지방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고작 누구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이삭을 건졌어요. 나오미는 룻을 건졌습니다. 가정교육에서 건졌어요. 이 룻은 말이죠, 옛사람 죽은 자입니다. 이 정도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나오미도 옛사람이 죽었고.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접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
예.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보십시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95년 동안, 노아를 낳고 난 이후에 595년 동안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형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내가 너에게 의로움을 보았다. 너는 뭘 만들어? 이제 방주를 준비해라. 120년 동안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주가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한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의 지혈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짓다 보니까 12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주님이 오신단다. 언제 오실지 몰라.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또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야, 주님이 오신대, 메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오신대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는가 과연. 주님 곧 오신답니다 하면 우리 신랑도 뭐라는 줄 알아서 아직 멀었어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웠어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과연 주님이 오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을 갖고 매일매일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나? 이게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가 준비되고 어느 날 8 식구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에 똑같은 방주만 지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회개복음만 계속 전할 것입니다. 노아는 매일 하는 일이 방주만 지었습니다. 망치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돌뿌리로 갖고 했죠. 톱이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불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정말 원시시대, 노아가 사는 시대는 원시시대. 그런데 방주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맨날 똑같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똑같은 설교, 이 회개 설교 할 거예요. 저도 이제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저 목사님 맨날 회개만 하라네. 근데 노아도요, 맨날 똑같은 방주만 졌어요. 여러분들도 밥을 먹잖아요. 맨날 쌀밥 먹잖아요. 맨날 똑같은 밥 어제도 먹은 거 오늘 먹는데 죽을 때까지 먹잖아요. 그 밥 안 먹고 딴 거 먹어봐요. 병 걸리지. 그렇죠. 육신의 양식도 똑같은 걸 매일 먹어.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회개복음을 저도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제가 얻은 것은 결론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 식구만 들어갔어요. 노아 형제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의 할아버지는 에녹이에요. 4대 만에. 할아버지가 산채로 들림받았잖아요. 그러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일을 산 경험을 한 자들도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야 산다고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마귀가 거짓말 해놨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못 산다. 죽는다. 방주에 들어가서 못 산다. 죽는다. 노아 말이 틀렸다. 지금 제가 아무리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외쳐도 이 마귀가 거짓말을 세뇌 교육시켜 나가지고 뭐예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다가 결국에는 노아 방주 밖에 물에 다 침몰돼 버리고 죽는다는 거죠. 마지막은 불로 심판해. 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예수님께 와서도요 거짓말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마귀가 3번째 물음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언제 넘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 온 세계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가 뭡니까?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 말 맞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또 와서도 거짓말했어요. 한 번만 절해봐, 그럼 다 줄게. 만약 예수님이 경배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지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사단한테. 우리도 죽으러 온 거지 사단한테 경배하라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는 것이 부활 생명 얻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경배받을 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단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쫓아낼 대상이고 머리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파쇄할 자입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패야 될 그 대상이 마귀의 머리입니다. 경배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평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또 가룟 유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꿀송이 같은 말씀도 듣고 감동도 많이 받고 했는데 불구하고 주인이 안 바뀌어서 마지막은 예수님 팔고 자살했다. 오늘날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많나요? 엄청 많아요. 근데 본인이 가룟 유다인 줄도 몰라. 본인 속에 귀신 한 마리도 없대.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더 들러붙는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기복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속으로는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매는 사망으로 끝났죠. 왜냐? 마귀의 열매는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경배, 이 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배하면 우리의 구원은 끝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경배합니다, 마귀한테. 자, 이런 것입니다.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화내는 것도 마귀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야, 너 큰 소리 한번 쳐. 그러면 너는 힘 있어 보이잖아.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찍소리 못해. 조용할걸? 편안해진다. 야, 너 한번 자랑해봐라. 자랑이 마귀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자랑하면 그들이 널 높여줄걸? 달리 볼걸? 좋아할걸? 여러분, 높여줍니까? 달리 봐줍니까? 자랑했는데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맙니다. 메뚜기로 됩니다. 메뚜기. 나를 높여줄 장소 가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나를 높여줄 장소 가지 마세요. 제발. 사단이 높여주는 걸로 인해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안 다쳐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무리도 거르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마귀한테 반응하지 마십시오. 각종 취미생활, 마귀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너가 좋아하는 것.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생기고 여유도 생겼으니 한번 해봐.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허전하고 중독 속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중독이 돼요. 좋은 것 같죠? 적당히 해야 돼요. 중독성입니다. 건강식품도요, 중독성입니다.
이 안수 받는 거 있죠? 이 안수 받는 거. 응? 안수 받아야지. 이것도 중독이에요. 하여튼 간에 뭐 예언자들한테 가서 예언 받는 거 있죠? 마음이 컬컬해서 그 사람 한번 찾아가서 또 예언 받아봐야지. 이거 마귀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는 이미 선악과 따먹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기 이름 높이고 또 오라고. 봉투 주면 좋아서 속으로는 그 사람 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귀가요, 판을 치고 우리를 아주 그냥 경배하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봉사, 마귀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싫어서 그 자리에 안 가는 것, 마귀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방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거리를 멀게 만드는 모든 것은 마귀한테 경배한 것이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스트레스 해소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뭐 그런 걸로 풀어야지. 그런 걸로 대화돼야지. 이거 다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학생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학생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잠시 쉰다?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 힘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주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오직 분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말씀에 피답해서 회개할 때만 분별됩니다. 내가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분별돼요? 회개할 때만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환경만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아. 이것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왜냐? 에덴 동산은 최초의 아주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작은 천국을 해놓은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넘어졌어요. 내가 아주 좋은 환경에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거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좋지 않은, 지금 감옥하고 그때 감옥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했는데 그야말로 땅 밑에요.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땅 밑입니다. 거기서 이 대소변도 다 싸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밥도 조금씩 넘겨주면 거기서 먹고, 무슨 양치 씻고 뭐 빛, 옷, 추위 배려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앞에 요셉의 생활인데, 그때는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감옥은요, 그야말로 지하 땅 속이에요. 숨도 쉬기 힘든 땅 속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런 곳에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뭡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환경, 여러분 절대 환경 보지 마세요. 절대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라는 것도 주인 바꾸라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포한 것도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바꾼 사람 있잖아요. 노아나 룻, 라오미 같은 사람.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님 따라 순종한 사람도 있고요. 주님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했다가 결국은 사망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요, 무지하게 많아요. 또 이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너 몰라 그래요.
너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외면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요, 천사를 통해서요 보고 다 받아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저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도 다 하늘에 보고가 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회개한 즉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잖아요. 그 지옥에서, 물고기 뱃속이 지옥이지 뭐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마귀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너 미워서 너 지금 안 봐, 너 몰라, 이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은 어느 때 기다린 줄 아세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회개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탕자가 깨닫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끌어안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곧 나는 주인이 옛뱀 용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을 자는 깨달을진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아담과 하와도 옛뱀한테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아비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니면 우리는 넘어갑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마귀가 계속 거짓말을 해도 그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말씀 붙잡고 룻과 같이, 노아와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사오니 오직 말씀 갖고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주 열악한 환경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뜯어 말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안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화가 임하게 해주도록 기도할 겁니다. 이거.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룻도 회개하면서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